8월 3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수요일은 성경을 읽어가며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2장입니다. 오늘 사무엘 2장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 2장은 사무엘 1장에 이어서 사사 시대가 바로 끝나고 열왕기 시대 사이에서 일어났던 과도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큰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1장에서는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브딘나 두 부인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브딘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갈등이 있고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이 탄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지요. 2장에서는 제사장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1장에서 태어난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 사사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계속되는 한나의 기도 첫 부분입니다. 한나는 가정에서 있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가정의 불화로 있는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라 통곡할 상황이었다고 하죠. 격분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정에서 소란스럽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찾아주시고 낮아지고 원통하고 분통한 자기를 높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다시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높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나의 하나님 찬양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 2장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키시는 하나님. 4절에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9절에도 보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지만 꺾고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역전을 시키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의 기도 가운데 찬양을 보면 저 반대 상황, 이렇게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대조적이고 상반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강하다 하면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약한 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을 지키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한 자를 지키시고 또 그를 용사처럼 살게도 하신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계속되는 말씀은 12절에 다시 시작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나의 집이나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 아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은 행실이 나쁜 것을 통해 일러주고 있죠. 엘리 제사장에게 홈니, 비나스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시대 상황,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왕은 없다 하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했던 표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도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현상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고 진실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도 없고 소망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린들 형식적 예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어도 자녀로 실제로 살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죠. 우리 영적인 상황을 다시 살려내고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지적인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관계적인 용어로서 안다라고 하죠. 친밀한 교제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늘 관심이 영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드릴까 저 산에서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드려라. 이 산 저 산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하죠.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번영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도 온전히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진정한 예배자, 영과 진리도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실하게 부르며 자녀로 살고자 하는 산 제사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사실은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산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영적인 죽은 상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뒤에 나오는 사무엘과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엘리 제사장 소개했던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 가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 가정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두 가지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온 세상이 그럴 때 한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에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니라. 그래서 자나 깨나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앞에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성장한다, 영적으로 커간다 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영적으로 자라서 한 시대를 이끌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약하고 그렇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밝히 비추며 이끌어갈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24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그 아들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항하고 빗나가는 행동을 범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살인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않고 궤도 이탈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그들의 악행이 온 나라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가정에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어찌하여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하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 아들을 하나님인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중하게 여길 수 있느니라. 한참 잘못된 우선순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자녀를 얻거나 손주를 얻게 되면 손주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순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귀한 것을 얻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정들이 혹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때로는 부유함을 주시거나 강함을 주시거나 승리를 주시거나 성공을 주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질 때 그 성공은 사실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에 엘리 제사장이 들은 책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너 아들보다도 못하게 여기느냐 하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라 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히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늘 사무엘 2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 말씀을 품에 담지 않고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켜 오히려 복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로 그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집에서 자나 깨나 섬기는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 자라가는 중이라 하였습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더 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라. 그런데 엘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엘리 자신도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하는 구석을 전혀 그 가정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또 행함을 보시고 은혜를 채우시기도 하고 비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도 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를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때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찬양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사무엘 2장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대조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사실은 이 두 가정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사시대 후반에 사무엘 시대로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을 펼쳐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다음 주 3장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고통 가운데 문제를 해결을 하실 분, 자기 고통을 알아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울다가 웃다가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그 고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간절히 찾아올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